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1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이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 갈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측량을 하신다. 측량하신다. 청량이 아니라 측량입니다. 측량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측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뭔지, 제단이 뭔지, 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뭔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측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14만 4천 또 두 증인의 들이 이제 하나님 준비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고요. 이제 좀 더 우리가 나가서 이제 2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2절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전 바깥 마당이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 우리 평강교회는요 절대로 성전 바깥 마당은 한 사람 넣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전이나 제단이나 경배하는 것 다 어떤 물질적인 제단을 성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인격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깥 마당도 이게 성전 마당을 측량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마당을 밟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씀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바깥 마당을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42달이 되고요. 그리고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들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42달과 1260일이 무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뭘 줬다? 바깥 마당들. 쉽게 말하면 이 바깥 마당의 이 사람들, 바깥 마당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주시는 그 횟수가 몇 달이라고요? 42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를 가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아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전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 바깥 마당이라 그래.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성전 안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소리 좀 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지금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만 있었다고 자꾸 옛날 이상한 사이비 신학자들이 말해가지고 요즘 무슨 성령 역사가 어디 있냐라고. 자기가 경험 안 했으면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적어도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안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한 걸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모든 진리의 기준을 자기에 두면 되냐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20살 때 그렇게 했어. 뭐 누가 뭐 성령 받든지 말든지 내가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치부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타난 역사만 보면은 그때 양심이 끌리는 거예요. 양심이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 바에는 차라리 성령을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받기. 그래서 사모했더니요,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까지 심지어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한다고 성경 좀 읽다고 수많은 지식들이 없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자꾸 받다 보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는요, 성령 받아도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더 걱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성령을 받았으면요, 날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준비돼야 돼. 아멘. 어쨌든 이런 바깥 마당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전 건축이 전혀 건축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소리 좀 줄이라, 울려. 그래서 교회만 다녔지 전혀 우리가 영적인 삶과 또 이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이나 또 하나님의 임재의 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런 바깥 마당 같은 교인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예 측량도 하지 말라는 거 아시겠어요? 글쎄, 우리가 뭐 이제 다다음 주에 가면 부활절 연합교회 가는데, 부활절 연합교회 오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요, 뭐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시긴 하는데, 그것도 교회마다 한 10분의 1이나 올까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요, 10분의 1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전혀 이게 바깥 마당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도 전도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전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주위 옆에 있으면요, 저 사람은 아직도 성전 바깥 마당 같아, 그러면요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 아예 측량도 안 하시는 거예요. 측량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젖먹인 자들은 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뭐 이제 마지막 두 증인 만드는 데는요, 그때는 이제 때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참 이런 교인들, 이런 뭐 성도는 아니고 교인도 아니야. 교인이라는 게 있다. 신자는 아니고 교인이라. 그래서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그러죠. 뭐 그래서 첫째 뭐라고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다음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신자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성자가 있어. 그렇죠? 성도. 그러니까 이런 부류.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신자뿐만 아니라 성도까지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근데 문제는 요즘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바깥 마당에 있는 교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뭐 교인뿐만 아니라 이런 목자들도 너무 많아. 목자들도. 그래서 전혀 주님의 오심이나 신령한 것에는 전혀 까막눈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보면은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참 불쌍하죠, 불쌍해. 자, 보세요. 거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해서 남녀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요 전혀 주님,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목회하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작은 책,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에서만 이 작은 책을 먹고 그것을 갖다가 꿀처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쓴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통과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전과 재단의 신앙을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로 만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 뭐 하는 성도? 경배하는 성도들로요. 요즘은요, 주님을 섬기는 걸 싫어해.
교회에서 이건 교회 뭐 월급 주고 돈 받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냐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돈으로 움직여요. 교회에서 돈으로 움직여요. 청소도 돈으로 하고 전도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돈 주고 하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주일날 교회만 딱 와가지고요, 자기 하고 싶은만 그냥 놀다 가고 그냥 그래서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요 주님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주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시겠어요? 경배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할 때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섬겨야지 산다니까요. 근데 안 섬겨. 세상을 위해서 쎄빠지게 일하고 돈 벌면서요, 주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인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야, 요즘 시대 때 무슨 교회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전도한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거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거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말을 거치게 못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전 바깥이라. 아시겠어요? 우리 평강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화 있을진저 불쌍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주님의 대환란기가 오면은, 이제 이 두 증인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시기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 이방인에 내어주는 그 기간이 몇 달이라 그랬어요? 42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곧 임박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 바깥들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교인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 그럼 왜 이방인에 주느냐? 이게 중요한 이제 의미죠. 여기 성경 보면 42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1260일이 있어요. 1200. 여기 3절에 보면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들이 뭘 한다고요? 예언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42달이라는 수를 가지고 오늘 이 아까 그들, 거기 보세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네? 나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짐승 통치 기간이야. 이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지막에 이제 이걸 짐승 통치, 그래서 이걸 짐승 숫자를 쓰고 그래서 수정 통치 시대가 돼요. 수정. 그래서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다. 그래서 수정 통치 시간이라는데, 이게 42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하면, 이 42달이 이제 아까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고, 그리고 1260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예언하는 기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짐승권 시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옛날에 많은 이제 이 부흥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 오셨던 이제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42달이 먼저냐, 1260일이 먼저냐라고 할 때, 아니면 42달과 1260일이 같은 날이냐라고 할 때, 이번에 오셨던 이 목사님은 42달과 1260일을 같은 3년 반으로 해석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나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42달로 넘어가서 이제 짐승이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물론 굉장히 매끄럽게 가는 것 같지만 많은 모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번에 목사님 이제 책을 또 연구하면서 이거는 상당히 매끄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는 조금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는, 이 42달이라는 숫자와 1260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 3년 반이라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걸 전체 합쳐서 몇 년? 7년이라 그래, 7년. 그래서 이 42달과 1260일을 갖다가 같은 전 3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또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해석이라는 것은 뭐 1260일 예언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성경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요. 또 42달 짐승에게 짓밟, 왜냐하면 짐승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같으냐 틀리냐라고 말할 때는 그것에 대해 성경적인 정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을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여기 보면은 이 42달이라는 이 수는 전 3년 반 동안에 오늘 이방인들,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과의 반대 개념으로 이방인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유대인이라면은 안 믿는 불신자 세계를 이방인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이걸 그냥 글자적으로 이방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다 우리가 성전도 우리가 인격체계를 말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바깥들도 바로 인격체계를 말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 쉽게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 짐승이 다스리는 그 정권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오늘 7년 대화 환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게, 옛날에는 요한계시를 갖다가 어떻게 볼지 몰랐는데 이 7년이라는 기간을 딱 보고 거기에서 들어갈 내용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딱 보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갈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확하게 용기를 기록한 거야. 그래서 저는 요즘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마지막 시대 때를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적어놨을까? 요즘 읽어보면서요 제가 감탄을 해. 아멘.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1장부터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몇 절이라 했어요 방금?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보면은 오늘 이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이 42달과 또 전 3년 반에 시작되는 1260일의 사역, 짐승의 핍박하는 시대와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1260일의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것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장은 짐승 정권이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2장은 어떻게 성도들이 거기서 양육되는 걸 말하는 거 12장이고, 아시겠어요? 12장, 13장 12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고 13장은 짐승 정권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4장으로 가면은 이제 알곡과 축종이 나누는 사건이 나오게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 정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중심 해석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그 최진숙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 두 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설명해 놨어. 저도 7권밖에 안 읽어봤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로 헷갈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기록했을까? 아무도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어쨌든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한 1년은 더 할 것 같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다 읽겠습니다. 13장 자 1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용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고요?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은 이 땅에 오늘 사탄이 쓰는 적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짐승 정권이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 정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난 세계예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또 저 푸틴이라는, 또 시진핑이라는 이란의 뭐 하메네이,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는 나라, 이 땅에 다스리는 나라들. 다니엘서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이런 로마, 이런 나라 오듯이 똑같은 마지막 때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 성경만 보면 안 되고 신문을 잘 봐야 돼. 아시겠어요? 뉴스를 잘 봐야 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나는지.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늘 일어나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쭉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이제 아까 11장부터 나올 마지막 시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가를 잘 보고,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 오실 이제 마지막 세상이 마감할 때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 때 오늘 두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게. 아멘이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 예수 목적.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딱 믿고 나서 세상 멋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바로 천국을,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 오심을 날마다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준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이 이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오늘 이 용을 섬기게 만들고 짐승을 섬기게 만든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5절 말씀, 5절. 이때가 얼마나 이게 나오죠? 자, 5절에 보면 자, 있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아멘.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이 일할 날짜가 며칠 동안 한다고요? 42달이라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짐승이 일하는 시기는 42달이라고 말하고, 오늘 성도들이, 오늘 두 증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며칠이라고? 1260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까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1260일이 먼저 나오고 42달 다 합쳐서 이게 이제 7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나오냐면 한때 두때 반대가 또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걸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짐승으로 볼 때는 뭐로 설명하고 42달로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 볼 때는 며칠로 얘기하고, 그렇게 보면서 한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오늘 사탄의 사역이 어떻게 싸우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바로 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걸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40이라는 숫자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몇 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해석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세요. 40이라는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몇 번 진을 쳤다 그랬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 방금 가르친 대로. 몇 번 쳤다고요? 42번을 쳤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여호수아까지 딱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진치고 나오는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을 친 때가 42번이 나와요. 아멘.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를 말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오늘 예수님까지 몇 대, 아브라함부터 몇 대까지 돼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42대야. 그렇죠? 그래서 13 해가지고 42대를 거쳐가지고 사실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결국 뭐냐? 이 땅의 세상 나라의 그 사탄이 지배한 이 가운데서 이것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이 기간이 얼마다? 42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기까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야곱, 유다 낳고, 유다는 뭐 다말에게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뭐 아미나 낳고 나손 낳고 살몬 낳고 이렇게 쭉 나가서 40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따져보면요, 이게 40이가 아니라 41이 나와.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다, 목사님이 40이라 그랬었는데 설명했어요 옛날에. 근데 왜 40일이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많은 대수가 있지만 거기에 빠진 대수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그게 바로 나란 말 아시겠어요? 거기에 나를 넣어야지 돼. 아시겠어요? 그 나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태가 하나를 빼버렸어.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42가 되었는데 오늘 거기다 갈로를 해놓고 거기다 우리 이름 넣으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42가 된 거야. 그래서 원래 13이라 그래놓고 계산해보면 얼마가 된다고요? 40일밖에 안 돼. 따지고 보면요. 괜히 말했다, 말 안 할걸. 그래서 어쨌든 40이야 42.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40일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 싸우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주님 오시는 과정을 얘기한다면은 또 한편으로는요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엘리사가 원래 벌드 헤드잖아요, 그렇죠? 대머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엘리사를 갖다 대머리라고 막 놀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암곰이 나와 2마리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다 어린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잡아 뜯어 죽였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랬어요? 42명이야, 그렇죠? 그런 건 알고 있으셔야 돼.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40이라는 42달은 결국 이 수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시아라는 그 형제들이 결국은 이제 가다가 우리가 요압을 통해서 그 잡아가지고 40두명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와.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는 않을 텐데 그 40두명 형제 다 죽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에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도 42이 나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숫자라든지 명칭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보면서 그냥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어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지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 점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진 게 더 어렵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막 바꾸도 안 되고 그 성경 한 구절 단어 명칭 숫자 이런 까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떠도는 소리가 없다 그랬고 모든 것 보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시려 그러면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하셔야 돼. 제가 이 옛날에 존경했던 그 더치시테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책을 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지금 미국 청와대나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들을 만나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예언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예언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부터 좀 전이야.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보면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찾지 마셔. 뭐 거기 보면 열쇠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 근데 사실 자기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더치시스 목사님한테 그 증거를 주시는데요. 하여튼 지나가다 사람 보면 22가 나오고 버스 타도 22번이 나오고 문패를 가도 22번이 나오고 하여튼 모든 숫자가 다 22로 나온다는 거야. 제가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도요. 저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조는 사람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들려 이게. 아멘. 조는 사람은 빨리 깨우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면요 괜히 이런 데 미쳐가지고 막 고만 수준 맞추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아시겠어요? 인위적으로 하면 망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아시겠어요? 그냥 함부로 막 하면은 그거는 진짜 나중에 귀신들이 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미쳐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또 지나가다가 무슨 버스 탔다고 버스 타고 죽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야. 저는요 뭐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버스를 잘못 타도 저는 감사해. 근데 신기하게 그때 가면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 주시게 하고 또 내가 거기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찾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리시.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뭐 자기는 하나님 사랑도 안 하면서 맨날 그런 것만 무당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요, 그건 틀림없이 마귀한테 끌려가. 아시겠어요? 요건 잊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42달이라는 숫자도 결국은 마지막 때 이 짐승 이 정권을 통해서 이 땅에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된, 쉽게 말하면 정말로 게으른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교인들을 하나님께서요, 이 짐승 정권에서 핍박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방향에서 뭘 쓰냐? 이 두 증인이라는 한 무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역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증인의 이 두 증인과 1260일의 사역은 우리가 이제 3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구속사라 그러죠.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법은 항상 빛과 어둠의 사역이 교차해요. 아시겠어요? 생명과 사망이 교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는 이 복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증가하는 이런 대립 역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 1907년이 부흥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때가 가장 이 대한민국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제시대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때야. 그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이 1907년에 부흥을 통해서 원산 옮기고, 그래서 정말로 이 평양 지붕에서 많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가 와도요, 대한민국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그래, 가장 고통스러운 36년이라는 그 엄청난 일제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는 강력한 일제라는 그 악독한 하나님의 짐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복음 역사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오냐? 아니야. 우리가 아는데 바로라는 이 강박한 이상한 왕이 나오더니,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더니 막 핍박하면서,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물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은요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와 1260, 즉 오늘 이 사탄이 역사하는 이 기간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역사하는 시간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해석하는데 유익하겠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 있다가 다 끝나고 그냥 이렇게 뭐 1260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 중심으로 한 신학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42달이라는 수와 1260을 이렇게 같이 해석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뭐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 가보면 알아, 그죠? 나도 가보면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40이라는 수 속에 짐승이 다스린 때가 있다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 또 반면에는 우리가 1260일 동안 두 증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는 복음 증거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엘리사 시대 때 그냥 있었습니까? 그 엘리야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박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세벨이라는 그 악녀가 있어가지고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볼 때 구속사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기에는 반드시 그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구나, 이걸 넘어가면 하나님의 틀림이 축복이 있겠구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안 좋은 일 있으면 맨날 좌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험들 때문에 좀 좋은 걸 주시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맨날 좋다 이러면 안 된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넘어갈 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아멘.
욥의 고난 중에서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맨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맨날 뭐 물 따라 바람 따라 뭐 김삿갓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런 42의 수정 통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서 오늘 두 증인이 어떻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 짐승과 싸워 나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중요한 건 그들 중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7장,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 이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자, 요한계시록 7장, 자 9절부터,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이룰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얼마나 기쁘냐.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처음부터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찬송과 감사,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지혜와 이런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마음을 때리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힘으로 역사하신 거 보면요,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전도되어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 해보면 알아. 해보면.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역사가 없이는요, 이 마지막 때는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 자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죠. 저는 그래, 제가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은혜 받는 역사들을 통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 제가 그래서 저분은 진짜 보기도 아까운 분이 있어. 이분은요 진짜 정말 이 마지막 때 두 주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주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두 증인이 이제 올라가자. 3년 반 올라가셨어 지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구나. 근데 이분이 살았을 때보다 아마 돌아가시고 주님 앞에 가고 나서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대. 지금도 잘 들으세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요 두 증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해보시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두 증인의 인격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아멘. 부활절 아무리 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돼. 아무리 부활절 많이 하고 뭐 고난주기를 뭐 금식해봐야 안 바뀌면 뭔 소용이 있어? 안 그래요?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오늘 저를 잘 들으시라니까. 뭐 요즘은 모이는 곳을 싫어가지고 뭐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뭐 나머지는 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마귀의, 아까 짐승에게 경배하고요. 그 다음에 용에게 경배하면서 돈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무슨 그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주님의 빛 가운데 보면요, 우리 속에 수많은 더러운 거 제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손을 안 들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돼. 뭐 다수결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지 않아. 아시겠어요? 총회 가고 노예 가면 다수결로 움직여져.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오늘 두 증인의 그런 인격에, 그런 정말 영성에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42달의 시대가 오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통해서 역사한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핍박이 강할수록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그 대열에 끼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두 증인이 돼야 돼. 14만 4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요즘은 그래.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사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이거만큼 사람이 허전한 게 없다니까. 안 불안해 여러분들? 오늘 죽어서 과연 주님이 나를 갖다가 착하다 그럴지 그냥 이 게으르고 악한 놈이라고 쫓아낼지. 아니 안 불안하냐고. 뭐 주식이 불안합니까? 무슨 뭐 국채가 불안합니까? 그런 거 불안한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내 영혼이 주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보실 때 네가 정말 착하구나, 충성되고, 이렇게 주님 인정하셔야 되지. 그게 불안한데 그건 안 불안해. 교인들은요 진짜 걱정할 거는요, 오늘 내 영혼이 오늘 죽었을 때 과연 주님 앞에서 영원히 끝나, 내 육신이 끝나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로 끝이야, 끝. 아이고 아직 목사님 내일이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 술 취한 사람들 때리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어. 뭐 평강교회 다녀 그렇게 힘들게 수요일 예배도 금요 쳐들어와야 되고 막 기도 전에 하라 그러고 이단 아니냐고 막 그러지 않으셔? 뭐가 이단인지 모르겠어. 자기가 다른 다 이단이래. 5단이다 5단. 제발 그러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합동 측이요, 그래도 성경을 믿다는 게 감사해. 근데 성경대로 안 살아. 내가 볼 때는요. 내가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한 거야. 그래도 대한민국에 양심은 살아있어요. 양심은 좀 살아있는데 그 양심도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두 증인의 이제 자격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3절에 보면은, 자 3절 보세요. 자 이거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끝낼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뭐가 있냐, 권세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두 증인은 뭘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두 증인이 되려면은 고운 옷을 입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게 베옷 같은 거 입으면 안 돼. 우리는 뭘 입어야 돼?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 말이죠.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 문맥이나 또 단어나 그 흐름들은요, 이게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이 쓰신 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작은 한 단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옷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옷에 대해서. 근데 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 그 사람의 인격과 직분과 그 다음에 신분을 얘기할 때 다 옷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을 여러 번 바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아버지 옆에 꽃가 옷 입었잖아요. 그리고 뺏겨가지고 이제 뭘 입었어? 종의 옷을 입었어. 그러다가 또 무슨 옷을 입었어? 죄수복 옷을 입었어. 그리고 나와서자 이제 우리가 세마포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그 사람의 사명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옷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나오는 옷이 흰 옷이에요. 흰 옷. 흰 옷. 흰 옷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옷을 나왔네. 사대교회. 흰 옷을 입는다. 흰 옷. 이 흰 옷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을 입는 옷이.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구속받은 사람, 구속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입는 옷이 흰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흰 옷 입자, 흰 옷.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예수 믿고 첫 번째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그게 아멘. 혹시 이 옷을 입으셨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옷을 갖다가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건 쓰레기 옷이야. 아시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 뭐 모다라는 게 있더라고. 모다 들어보셨어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지나가다 모다가 뭔가 싶어가지고 저 올라가니까 거기 옷가게에 잔뜩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옷가게를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영 나하고 안 맞아. 뭐 20몇만 원짜리 있고 30몇만 원짜리 있고,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 공급하는데 그 10,000원짜리 제일 맞더라고. 그래서 이런 옷, 비싼 옷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 근데 생각해 볼 때, 야, 저렇게 100만 원짜리 옷도 있구나 생각을 보면서 그냥 구경만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100만 옷인 거,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확실히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옷하고 10,000 원짜리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확실히 있어요. 인기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만한 돈을 주고 입을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도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옷일지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것은 다 쓰레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은 흰 옷을 입어야 돼. 흰 옷. 이 옷 안 입으면요 그거는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도 천국 못 가요. 아멘.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록 내가 뭐 길거리에 여기 보면 구제가 있어. 구제품. 그 옷을 사다 입더라도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담대한 거야. 꿀리지 않아요. 전 어릴 때요 뭐 그렇게 새 옷 입지 않아서,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흰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담대하고. 아시겠어요? 친구들이 야 뭐 그런 옷 입고 있냐, 나한테 아무리 수래도 야 네 옷하고는 다른 거야. 이건 대대 우리 형님들과 조상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담대한 거야. 이게 열등감 바죽도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약한 사람은요 괜히 그런 걸 가지고 쫄아.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입는 옷이 얼마나 위대한 옷인지 아셔야 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흰 옷을 주신대.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도요 뭐 그런 옷 화려하고 뭐 배옷 같은 거 이런 거 안 입으면요 교회에서요 중요한 거는 이 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 옷으로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기를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옷이 하나라니까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마포까지 입어야 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